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신약성경 맨 뒷부분 쪽에 있죠. 히자를 쳐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님이실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잘 맞춰야 한다.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에서도 특별히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이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의 단어의 본래의 뜻은 교육과 이제 훈육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징계, 즉 교육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믿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의 아들들, 딸들 이렇게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고 주님의 합당한 자녀로서 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육으로 알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 그 내용이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따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때 이 히브리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어떤 목적에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자, 히브리서는 일단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가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동족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미 믿는 자들이 한 번 큰 어려움과 고난을 이미 한 번 겪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거론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비방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삶들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갇히게 되었다. 목에 갇히게 되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한다. 같은 믿는 자들이 갇히게 되었으니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겼다. 소유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든 환난들을 너희가 기쁘게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앞으로 영구한 소유, 저 하늘에서 주어질 그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현실에서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도 너희가 기쁘게
당하고 참을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동족의 위험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있었잖아요. 이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의 3분의 1 정도가 다 화재로 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잦아가죠, 황제한테. 그러니까 황제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기독교인들한테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이제 같은 동족으로부터 위협도 당하고 또 로마로부터 이런 핍박도 당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당할지 성도들이 특별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이 같은 교회 내에 이방인 성도들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동족의 위협과 로마로부터의 박해들 이런 것 때문에 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10장 32절부터 쭉 말씀드린 내용들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흔들리고 믿음을 저버리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 히브리서가 쓰여진 겁니다. 뭐 하라고?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는 거.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다 뭐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는 징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혼란과 고통이 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생아에 불과하고 그런 징계 같은 것도 굳이 당할 필요도 없다. 근데 우리가 한번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고통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다 찾아옵니다. 고통을, 혼란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가도 굉장한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다가와도 인내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하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무조건 너는 신앙인이니까 그냥 인내해야 돼. 이렇게 당위성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또 아주 머릿속에 쏙쏙 마음속에 팍 박히게끔 부드럽게 권면하지만 내용이 아주 심오하고 중요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통과 혼란이 다가왔을 때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참 재밌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뭐 예수님만으로 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내하고 참는 거 그거 뭐 예수님 바라본다고 내가 참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만이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삶의 답이 되실까? 우리 신앙의 답이 되실까? 모든 궁극적인 것의 답이 되실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신다.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진 고통과
또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고통과 환난에 맞서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영적인 눈들이 열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 일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탁 열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돕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영의 눈으로 좀 떠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질까. 삶의 고통과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니 또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만 띄어져서 현실과 상황과 괴로운 것만 보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 별칭을 임마누엘이라고 주셨겠냐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직접 눈으로 아예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괴로움 당할 때 혼자인 것 같죠? 내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 내 아내도 나를 몰라주고 내 자식들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요.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유다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켜주신다고.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답.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는 분일까요?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아침에도 예배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 아름답도다 라는 찬양을 틀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왜 아름다운가?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왜 아름답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가? 그분은 경이로운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강력하신 분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참된 생명의 주인, 신중의 신, 만군의 여호와, 치유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친히 다 겪어보셨으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훨씬 편안한 세대에 사는 겁니다. 뭐 이 당시 때 뭐 차도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는 거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어요. 뭐 목욕 한번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개인적인 목욕탕도 없고 대중탕이 있었는데 또 이런 물도 끓이고 막 그래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부족하죠. 지금 우리는 여러분 가스불만 틀면 가스가 나오잖아요. 불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 영화를 보면 세상에 불 한 번 붙이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나무를 비벼서 세상에 나뭇잎 불 넣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호호 입김 불어가지고 불을 일으키고 힘든 일이죠.
뭐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시대 때보다는 당시 로마 시대가 훨씬 낫죠. 그런데 삶의 여건만 보더라도 그 당시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누가 우리를 그렇게 대놓고 막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핍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비록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겪고 있지만 이 당시 성도님들과 비교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살만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조금 앞선 절을 읽다 보면은 그런데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아니한다라고 나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다. 피 흘리기까지는 뭘 의미하냐면 생명을 내놓는 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적정선 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받으면 아유 난 그러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아유 난 그럼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러는 신앙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큰 교회도 어렵고 작은 교회도 다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온라인 예배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교회로서는 항상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이제는 예배를 안 나오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당연하게 안 나와요. 우리는 성도님들이 적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고민은 없지만 큰 교회는 여러분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5부 많은 데는 뭐 한 6부까지도 가요. 그러면은 또 성가대도 활동도 해야 되고 다양한 부서 활동 있잖아요. 그럼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성도님들끼리 여선교회 조직을 해서 이제 이번 주는 뭐 1여선교회, 다음 주는 2여선교회 이렇게 다 조직이 짜여 있어요. 식사 당번을 다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사 준비하고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코로나 맞이하면서 다 식사가 금지되니까 다 이제 식사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편한 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시 식사 준비하는 거 하고 식사하는 활동도 이제 정부의 이제 방역 정책에 맞춰서 다시 시작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이 안 하려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힘들죠. 그런데 식사하는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교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 가운데 여러분 먹는 신학도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어느 때 정말 친해질까요? 뭘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 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언제 한번 식사 같이 한번 하시죠. 식사 같이 하시죠. 교회 안에 여러분 교제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황들이 참 이게 잘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상에 만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줌으로 만나가지고 뭐 서로 얘기하면서 뭐 먹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오셔서 서로 함께 일도 하고 함께 섬기는 일도 하고 함께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셨을 때 힘들다고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합시다라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 여러분들 힘든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도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편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들 1, 2, 3, 4 예배 다 드리고 이것저것 감당하면 목사도 힘든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해야죠. 여러분 삶에 힘든 부분도 많이 있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과 환란이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 내 삶에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만 주십니까? 힘듦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환난 가운데 주여 나를 어떻게 성숙시키려고 또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훨씬 더 아름답게 해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 건물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볼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여기 또 공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다 뭐 하나씩 할 때마다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헌금하는 거죠. 제가 헌금을 하고 또 하나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간구해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때그때마다. 어저께도 여기 공사하는데 정말 저렴하게 주셨어요. 이 사람 오기 전에 딴 사람이 왔을 때는 정말 날림으로 해놓고 돈도 한 4-5배는 더 받아갔는데 이분 오신 분은 그분도 믿는 분이신데 정말 잘 해주시고 저렴하게 또 잘 받아가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다 돈손길을 또 붙여주셔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 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좀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줄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 집도 없어요. 뭐 전세 갈 돈도 없고 월세 살 돈도 없고 저는 그래서 지금 무료로 제공해 주는 데서 살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혀 위축되거나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저보다 낫죠. 제가 뭐 신세 한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가운데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있어요. 저보다 더 열악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히브리서 기자 말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돈이 많은 삶 좋죠. 내 맘대로 막 할 수 있고. 근데 돈이 많지만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만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헛사는 거예요. 왜인가요?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럼 나는 생명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운동할까요? 왜 그렇게 건강식을 찾으며 다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의 전환과 사고 전환을 하면서 행복한 생각만 하려고 하고 마음을 자꾸 평안을 다스리려고 하는 걸까요? 요즘 여러분들 혹시 그 서점에 가시거나 인터넷 책방들을 이렇게 보시면 트렌드가 다 있어요. 시대마다 트렌드가 다 있다고요. 그럼 책 나오는 거를 가만히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도 어떤 거에 관심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책들을 쭉 보면 많은 책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기, 내 감정을 살피기, 나라는 자신을 존중해주기.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이 나 자신과 내 감정을 살피기조차 힘든 상황들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냥 잘 컨트롤하고 숨겨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이 강조가 돼야 된다.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 삶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실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만날 때도 뭐가 우선시되죠? 감정인 거예요. 감정. 저 사람이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만나야 돼. 그건 이성적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만나기 싫어. 이건 감정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 감정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고 싶다. 아, 이거 좋다. 이거 싫다.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중요한 게 요즘 그런 게 트렌드라고요. 자신을 잘 살피고 자신을 세워나가고 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더해서 뭘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 살피고 나 자신을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나님이 우리 소유 사모님이라든지 저에게 또 꿈으로 계속 영적인 상태들에 대해서 막 보여주세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도 보여줄 때도 있고 다양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목사와 사모가 여러분들 권면을 드릴 때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저도.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상황만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타협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때론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그 힘이 다 풀린 손과 발을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정말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 출석 잘하시고 기도하기 잘하시고 말씀 나면 잘 읽으시고 교제도 잘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